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네 번째 교회 현장입니다.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또 어떤 결과를 맺고 어떤 성과를 맺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파주 순복음 산마교회 하면 성도들이 변화되는 교회, 그리고 저 교회 가면 아주 세게 훈련받는다라는 소문이 아주 이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모세오경 훈련을 하게 된 그 스토리를 한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장시간 목회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어떤 고민이 좀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개척을 해서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을 했죠. 교회가 상가 건물에서 한 300명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나름대로 개척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항상 갈급한 것은 뭐냐면 과연 진정한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열매가 있는가. 혹시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고민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왜 안 나오는 것인가. 때로는 방언도 받고 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네.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시고 또 풀리지 않은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좀 풀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그동안 훈련도 시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했지만 할 때뿐, 때로는 뭐 2, 3년 하는 동안은 조금 변화되는 듯 하는데 또 돌아가면 다시 원점이고. 다시 원점으로 가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어느 순간 좀 허탈한 마음이 허탈하죠. 네. 왜냐하면 목회자의 바람은 열매인데. 그렇죠. 과연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꿈이고 바람인데,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바라는 것은 성도 안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인데, 과연 그러면 그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게 내 인생은 뭐지?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닌가? 세상 사람은 사업에서 돈이라도 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얻지만 목사는 뭐지? 그런 갈등, 번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니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하셨듯이요. 2011년 사실 이 교회에 이게 입당을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불어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성장하는 교회라는 칭송도 받으시고 뭐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좀 많이 칭찬 받으셨겠지만 나름대로 풀리지 않는 숙제가 계속 있으셨다는 말씀. 그렇죠. 그 2%의 부족한 거.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세미나도 찾아다니시고 뭐 어떻게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삭발하는 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 성도가 변하지 전까지는 내가 이제 안 되겠다. 내 결의를 다지겠다. 이렇게 삭발까지 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너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번 시간처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던가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을 읽다가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모세오경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그냥 율법이고, 그냥 모세 율법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따분하고 지난 것이고 폐기된 것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일반 평신도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세오경 하면 마치 이제 지나간 과거의 역사 내지는 뭐 국사책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잠깐 배우고선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그 모세오경이 새롭게 다가왔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세오경에 답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실제 다시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의 없어요. 신약에. 왜 예수님께서 왜 자세히 우리 삶의 로드맵을 정해주지 않았을까 봤더니 이미 모세오경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미 모세오경의 기술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못했어요. 그냥
은혜의 복음만, 신약의 그렇죠. 복음만 강조를 많이 해왔던 예.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이제 로드맵이 있으면 걸어갈 텐데 마치 은혜를 받고 즐겁고 행복한데 향방이 없이 뛰는 사람들처럼. 사사기 말씀해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죠. 가듯이 예. 목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 소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 그러니까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구약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네. 그 원리를 제시하고 네. 그 모세오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모세오경을 연구하시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그 그렇죠. 부분이? 아, 그게 2012년이죠, 목사님. 예. 그 발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제일 크게 발견한 것은 죄의 문제였는데, 인간의 죄 문제죠.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할 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 교회에서 기도자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네.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네.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곳인데 그렇죠.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하지? 그럼 천국 못 가는 못 가죠. 아니 내가 문제네요.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네. 그 죄가 도대체 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어디로 알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당 짓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음란하고 살인하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천이 생각하는 죄가 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와는 동떨어진 다른 다르죠. 전혀 다르죠. 관역을 벗어나서 포인트가 다른 죄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발견한 인간의 죄는 뭐였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죄는 육체의 열매예요. 육체 열매. 거기는 육신의 열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이 되면 육신의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듯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가 육신이 되면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죄의 열매를 갖고 자꾸 그렇죠. 죄라고 그게 얘기했다는 죄라고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죄는 뭐였습니까, 목사님? 그건 창세기 3장 5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은 네 가지인데 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그 아담을 속인 것. 사탄이 아담을 육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인 그 죄. 그러니까 죄를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말인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이죠. 그렇죠. 사단의 거짓말을 속으면 사람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돼버리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사람이 육신이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가지 죄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 네 가지 죄는 첫 번째 마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저 북쪽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저 우리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맞네요. 똑같이 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탄이 그 거짓말이죠. 유포한 죄악이죠. 그래서 우리 그 신천지도 이만희 선생님께서 영원히 영생불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다 사탄은 그런 거짓말. 거짓말이죠. 예. 맞네요. 딱 맞네요, 목사님. 진짜. 그러면 사탄은 거짓말이 압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들은 네. 이 거짓말에 속고 산다는 거예요. 왜 속고 산다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도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갔잖아요. 그래 병원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허허.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나 요즘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뭔가 잘못 나왔겠죠.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본다고. 그리고 그 다른 병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나 죽나? 인생이 뭐지? 내가 제대로 살았나? 내가 목회를 잘했나? 예수님 만날 텐데 뭐라고 하지? 그 멘붕이 온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 발이 허공을 걷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죽는구나. 그때서야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사는 길만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네 육신을 죽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리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육신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냥 육신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이 첫 번째 죄를 깨닫는다면 죄 안 질까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렬이 되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성이 정확히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죄를 깨닫는 순간. 순간. 네. 그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목사님? 두 번째는 그 사단이 그랬죠.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만약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잖아요. 네. 그러면 축복받은 그 힘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축복을 갖고 올라가는. 그렇죠. 돈을 갖고 올라가는. 돈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요. 출세하면 출세라는 그걸 가지고 올라가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움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모두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죄가 선명하지 않으면 결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죄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깨달아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담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유일하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라. 분명하게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첫 번째는 이제 영원히 살 거라는 그 거짓말. 결코 안 죽을 것처럼 사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 돈이 사실은 대표적인 예인데 전능감을 주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마치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든지 뭐든 내가 할수 있을 그 하나님 거죠. 자리에 올라가 버린 네. 거죠. 그리고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럼요. 전능감. 명예를 갖고 있으면 마치 내 밑에 있는 사람을 네. 내가 함부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세 번째는 마귀가 그러죠. 네가 선악을 판단해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주인데 하나님의 주인 아니야.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한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 성도들 내가 판단하고 그렇죠. 주변 사람들 내가 판단하고 네. 남편 내가 판단하고 네. 아내 내가 판단한다. 이 모든 선악을 다 자기가 옳고 그런 것을 이제는 말씀이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수령님의 말씀이 곧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네. 거예요. 딱 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사단이 유포한 죄악을 철저히 따르는 종교 집단이네요. 그러면 거기는 종교죠. 네, 이 부분 이게 국가가 아니고 종교 집단이죠.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목사님? 네 번째는 마귀가 이게 보암직, 먹음직, 네. 탐스럽게. 네. 우리가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요한 1서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목의 정욕, 이게 보기에 좋은 걸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에 그렇게 매여 있을까 봤더니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묶여져 있어요. 사슬이.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죄예요. 자, 아니 목사님 이걸 발견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저는 이 죄의 개념을 발견하면서 그래 모든 성도들이 이 죄의 근본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훈련을 하기 시작했죠. 훈련을 하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네. 두 번째는 가정의 문제가 돼요. 그렇죠. 부부의 문제. 그렇죠. 왜? 부부에서는 서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아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바라죠.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리고 남편은 내가 다스리는 대로 너 따라와. 순종해.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계속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는 계속 요구만 하고. 그러니까 네. 아내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약하게 태어났잖아요,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좀 살아줘. 그리고 남자는 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 서로 두 하나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 그놈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각자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뭐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는 질서 무너지고 이생자랑 그렇죠. 안목의 정령 이걸 뭐 내세우면서 뭐 서로 그냥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죠. 싸우다 보면 이게 쪼개지더라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아니 근데 그 지금 인간 세계의 그 잘못된 어떤 문제점들이 축약판이잖아요, 목사님 지금. 그럼요. 그걸 발견한 성도들이 삶이 깨지던가요? 변하죠. 변화되던가요? 네. 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혼할 사람들이 다시 합치고 정말 천국같이 되더라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그래서 대화가 가정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네. 그 가정 자체가 네. 마치 작은 에덴처럼 아름답게 회복됐더라는 거예요. 네. 코로나19 시대에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죄성, 본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구원의 점검 문제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닌지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 영혼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그에 맞는 훈련과 또한 제자 양육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순복음 산마교회는 모세오경 아카데미,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단순하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경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 좀 이제 성장하는 교회, 다음에 변화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 그 지속적이면서도 단순하고 반복하는 그런 훈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네. 과연 사람들이 변할 것인가? 설교를 들어서 변화될 것인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과정 공부를 통해서 변화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부정적입니다. 아, 목사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적 전수로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있지만 이거 씹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골수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단순하게 시켜서 네.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뭐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단계에서 하다가 시험 들었으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고 네. 2단계 갔다가 쓰러지면 다시 네. 원점으로 들어가고 계속 죽을 때까지 이게 그렇죠. 반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대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단순화시켜라. 아, 단순하게 네. 하고. 그리고 가장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아듣고 유치원생들도 알아듣게 하라.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부나 성인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른들은 더 알아듣고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도 성경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유치원생들이나 우리가 뭐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똑같이 알아듣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육이나 아동부 교육이나 그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이나 성인 교재가 똑같아요. 아하. 똑같습니다. 통일성을 갖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말씀에 다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순복음 산마교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 성도들이 찬송가를 외워서 이제 같이 부른다는 겁니다. 복음성가는 잘 안 부르죠. 예. 그리고 찬송가를 통해서 부르고 또 토요일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 예. 학생들이 200여 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면서 이제 뜨거운 성령 체험을 강조를 하는데요. 일단 찬송가 외우는 것부터 한번 말씀 좀 나눠볼까요? 예. 뭐 사실은 뭐 가요 같은 복음성가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아이들에게 찬송가를 외우게 하시나요, 목사님? 저도 복음성가는 개인적으로 잘 부르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CCM 가수들, 그 영성 있는 그 가수들 얼마나 우리의 감성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 우리가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유지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 영적인 싸움, 우리의 전두엽을 바꾸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찬송가만큼 힘이 있는 찬송이 없다. 곡조 있는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찬송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검증된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렇죠. 신앙 전통이 담겨 있는 작사 작곡한 분들의 모든 영성이라든지 네. 아니 그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검증된 것이다. 아하. 예.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한 가사나 곡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요. 굉장한 영성이 있어요. 또 우리가 찬송가가 중요한 것은 성경이 보니까 나팔을 불 때 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그런데 그 나팔을 불 때 적들이 혼미하고 다 떠나가고 무너지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마귀입니다. 그렇죠. 예. 찬송을 부르면 마귀가 전략을 피지 못해요. 그렇죠. 사울이 악기에 들었을 때 예. 다윗이 그 찬양을 찬양을 부르니까 했을 때 악기가 떠나잖아요. 악귀가 떠나가듯이.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면 사탄들이 전략을 쌀 수가 없어요. 하하. 그래서 우리의 전두엽에서 다 사탄들이 떠나가고 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부, 장년부가 예. 하나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군대처럼 마치 그럼요. 전 세대가 이제 관통하는 예. 그 공통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말씀이죠,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순복음 삼마교회는 어린이들이 60곡을 기본적으로 외우죠. 그리고 목사님이 뵈니까 그 아이들한테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뭐 160장 2절 그러면 곧바로 그냥 그 예. 구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그 정도까지 훈련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 우리 순복음 삼마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 200여 명의 초중 고등학생들 또 부모님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성령불 기도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성령불 기도회는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모여서 한 200명이 함께 2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 모임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가 네. 그들이 이제 모세오경 훈련을 받고 찬송가를 외우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핸드폰을 끊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정한 시간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정에서도 네. 아주 효녀가 되고 또 공부도 굉장히 잘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산만함이 사라지고 또 집중력이 길러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전두엽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전두엽 열릴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강해져요. 집중력이. 예. 그리고 산만함이 떠나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 또 삼만교회는 기도회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 찬송가를 다 띄워주지 않습니다. 예. 불친절하죠, 약간. 찬송의 첫자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만큼 이제 찬송가를 전 성도가 다 외우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강력한 군사를 키워내는 아주 좋은 훈련이 있는 교회입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 파주 순복음 삼마교회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성,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밝히고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도를 제자로 키우는, 군사로 키우는 아주 탁월한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이르기까지 하나의 찬송, 하나의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코로나19 시대 이 위기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돌파하는 방역의 모범으로 섰던 우리 파주 순복음 삼마교회의 여러 원칙과 정책들을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장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